교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내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앞폭의 장단에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의 18갈 말폭가에 청색 볼을 만들며 다른 18갈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발고리 50을 만들고 그 발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루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15절부터 다시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방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한편 곧 그 부편을 위하여도 널판 20을 하고 31절부터 다시 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발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합경으로 갑니다.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도 부어 만들지며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성막 뜰과 문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성막의 덮개와 또 성막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틀 그리고 휘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막의 덮개를 살펴볼 터인데 잠깐 한번 사진 한번 봅시다. 네, 성막의 덮개는 4덮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안쪽에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 저 세마포에 쓰이는 흰색 실, 록장, 앙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튼, 10개의 커튼을 연결시켜가지고 화려하게 수놓은 여기 그룹들을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첫 번째 덮개가 있고 그 위에 염소털, 순양의 염소털로 짠 그런 흰색 덮개를 그 위에 덮었어요. 이건 11폭입니다. 이거 전체를 다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순양의 가죽으로 붉게 물든 순양의 가죽으로 그 위를 덮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 비슷한 겁니다. 그걸로 마지막 덮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맨 안쪽에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흰색의 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앙장, 화려한 수를 놓은 그룹들을 수놓은 그런 첫 번째 덮개를 씌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막에 보면 문도 그렇고 그리고 성막의 첫 번째 덮개도 그렇고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휘장을 치라고 했는데 그 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는
네 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서 줄을 놓아서 새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배색 흰색입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또 사역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문을 살펴볼 때도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청색이 들어갑니다. 청색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늘의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신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색깔이 청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 1장에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14장인가 보면은 주의 보좌 주위에 둘러선 그룹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생물 혹은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날개가 달린 그룹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얼굴을 보니까 하나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고 하나는 사자와 같이 생겼고 하나는 소처럼 생겼고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이 그룹의 모양을 보니까 사람같이 생겼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8절 자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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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예, 주의 보좌에 둘러서서 주님을 수종드는 그룹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천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인 천사. 일반적인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냥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보면 사람인지 아니면 천사인지 구분이 잘 안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성 이제 그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두 천사가 그 롯의 집에 유하였는데 소돔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소도마이트 하겠다라고 했던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남자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남자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천사는 여러분 날개가 달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영적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수종 들기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천사들 가운데 그룹과 스랍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룹들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에스겔서에 보면 4날개, 6날개 혹은 2개의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때로는 2날개의 모습으로 때로는 4개의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6날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스랍이라는 또 다른 천사의 계급이 있는데 이 스랍도 6개의 날개가 있는데 2날개를 가지고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돌리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천사들 가운데는 사람처럼 생긴 그래서 사람하고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결혼을 해서 네피림이라는 구조를 남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타락천사와 인간과의 결합인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이종, 네피림. 헬라 철학에서는 헬라 그리스 신화에서는 타이타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헤라클레스, 허큘러스라는 영화도 요즘 나왔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타이타닉이에요. 신과 인간이 결합된. 천사들은 때때로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가츠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천사들은 날개가 달린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천사들 가운데 특별히 스랍들과 그룹들이 이 그룹과 스랍들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날개도 달려있고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고 때로는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고 사람 비슷하기도 하지만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특별히 피조된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독수리와 사자와 소와 사람의 모습의 이 그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하는 그런 생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독수리, 사자, 소, 사람. 그렇죠? 주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변에 그룹들이 있는데 그 생명 가운데 생물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독수리처럼 생겼고 하나는 사자처럼 하나는 사람처럼 또 하나는 송아지처럼 생겼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수종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청색은 하늘,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신성을 나타내는데 이 청색 하늘은 독수리를 또 상징하기도 해요. 독수리가 하늘을 지배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4개의 복음서로 나눴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지을 때도 설계도를 만듭니다. 설계도를 만들 때 우리가 위에서 본 평면도가 있고 옆에서 본 측면도가 있고 또 마치 새가 본 것 같은 조감도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것들 그걸 통해서 이 건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4개의 복음서로 나눠져 있는가? 각자가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족보가 나와요. 이게 무슨 족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다윗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세리마태가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글이요. 유대인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윗의 후손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보기엔 좀 복잡하고 그냥 왜 이게 여기 나와 있는가 그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백수의 왕을 뭐라고 합니까? 사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색깔 가운데는 자색이죠. 보라색. 이것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에요? 왕에게만 쓸 수 있는 색깔이에요. 보라색. 어디서 이거 색깔을 뽑아낸다고요? 소라. 예, 우리 소라, 생소라 이렇게 다듬다 보면 조그만 거 먹으면 씁니다. 거기 보면 보라색 물감이 거기 나와요. 그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철에다가 물감을 들여서 그걸 가지고선 그 옷감을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귀하죠. 그러니까 왕족이 아니면 이 색깔을 쓸 수 없습니다. 자색. 그래서 보라색은 왕에 상관된 색깔이요. 이것은 사자를 상징하고 4그룹 가운데 사자를 상징하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는 마태복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별명은 사자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특별히 AD 60년부터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아주 모진 핍박,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핍박이 시작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부분보다도 신성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무슨 별명이?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홍색실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
이건 송아지 복음을 또 상징을 하는데, 소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와 양이죠. 송아지.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마가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속죄사요, 종 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는지를 강조하는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이걸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신학적인, 철학적인 논증 그런 것들은 싹 빼고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소복음,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를 잘 묘사해 놨기 때문에 소복음이라는, 송아지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속죄사역을 상징합니다. 이 홍색실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상징하는 색깔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이에요. 흰색. 흰색은 예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로우신 분.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상징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늘, 청색이 독수리 복음이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면, 흰색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다. 복음서 가운데서 특별히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들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뭐예요? 원래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누가는 역사가인 동시에 의사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의사, 역사가 아니면 예술가 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래요. 공부하면 다 했습니다. 역사도 공부하고 의술도 공부하고 종합적인 지식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이 누가복음이,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왜 하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요. 육체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다 일일이 기록해 놨습니다. 역사가로서. 그 기록한 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누가복음이에요. 그 역사적인 기술. 그래서 4개 복음서 가운데 가장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술을 한 것.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보면 되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늘을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 태어나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누가 통치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복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독수리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자복음, 예수님의 메시아 왕대심이 강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입니다. 소복음, 예수님의 섬기심과 희생, 그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에요. 사람복음, 좀 이상하네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어 있는 누가복음. 예, 그래서 이건 다 색깔로도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과 그리고 첫 번째 앙장과 그리고 휘장, 이것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이렇게 수를 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왕되심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 의로우심, 인성을 상징하는 색깔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도 그렇고 첫 번째 앙장도 그렇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첫 번째 덮개를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덮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덮개예요. 그래서 청색, 자색과 흰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4가지 색깔로 짠 아름다운 수를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룹들을 수놓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룹들에서 나왔어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염소털로 짠 두 번째 앙장 덮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염소털로 짠 두 번째 덮개. 예, 흰색 앙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7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7절부터 시작. 26단 10절이요. 그 성막을 덮는 바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예.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10개의 앙장을 만들어가지고 고리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안에 건 10폭, 밖에는 이걸 또 덮어야 되기 때문에 11폭으로 했습니다. 11개의 폭으로 하나, 둘, 셋, 넷. 염소털로 짰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염소털로 짠 흰색 앙장. 예, 네 가지 색깔의 실로 짠 첫 번째 앙장보다 한 폭이 더 큰 흰색 염소털 앙장은 첫 번째 앙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희생된 염소, 그렇죠? 이것은 대속죄일 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아사셀의 염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6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6장 7절 8절. 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기 16장 7절 8절 시작. 또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들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예, 이 대속죄일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염소 두 마리를 택해라. 순염소 두 마리를 택하되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다 그냥 던져놓고 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겁니다. 이걸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스케이프고트입니다. 희생양이, 희생염소입니다. 스케이프고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염소털이 바로 아사셀 염소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대신 희생의 양이 대신 스케이프고트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게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앙장, 세 번째 덮개는 뭡니까? 보이죠? 요거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마귀의 덮개를 만들고 뼈다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지니라. 예, 요거는 실로 짠 겁니다. 이것도 염소털로 짠 천이에요. 천을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것이고 세 번째 덮개는 가죽으로 덮습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덮개는 가죽인데 수양의 가죽으로. 근데 그냥 수양의 가죽을 덮는 것이 아니라 붉게 물을 들여서 덮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흰 염소털이 아사셀 염소를 상징한다면, 스케이프고트를 상징한다면 이 붉은 수양의 가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 우리 이것도 한번 봅시다.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마귀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예, 그렇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의 가죽, 해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타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무슨 이게 무슨 야생 노루의 가죽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야말로 해달의 가죽이라는 얘기도 있고, 물개 가죽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 해달의 가죽이 타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만들 때 쓰는 재료입니다. 신발을 만들려면 굉장히 가죽이 탄탄해야 돼. 그렇죠? 이 해달의 가죽이 바로 그겁니다. 타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물개나 해달의 가죽을 봐서 알겠지만 칙칙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딱 보면 안에 들어가면 화려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틀 자체가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무엇으로? 청색,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꽃 배실로 천사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화려해요. 황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위에 천장은 뭐로 되어 있어요? 천사가 수놓인, 아름다운 수놓인 그 모습.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화려해. 그러나 겉에서 보기에는, 성막을 겉에서 보기에는 해달에 가득 칙칙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면 별별 일 없어.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 주신 은혜와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면 그 화려함과 존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들어간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성소에 들어간 자만이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봐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보는 사람만이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겉모습은 별볼 일이 없어. 우리 보면은 성화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잘생긴 모습으로 나오죠. 코도 오똑하고 서양인의 모습으로. 근데 원래 예수님은 서양인이 아니에요. 셈족입니다. 아랍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머리도 까맣고 얼굴도 좀 까맣고 코도 좀 뭉툭하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잘생겼다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못생겼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2절 찾으신 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 53장 2절이요. 시작. 주 앞에서 자라난 이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그럼 가뭄 때 우리가 밭에다가 콩이라든 이런 걸 심으면 가뭄 때가 되면 물이 없으니까 삐질러 나오긴 하는데 보잘것 없어요. 그 싹이, 순이, 볼품이 없습니다. 삐뚤어지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물이 없는 메마른 땅에서 그냥 삐집고 나오려니까 얼마나 좀 그래. 볼품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굴도 볼품이 없고 풍채도 체격도 이렇게 키가 한 180, 190 돼가지고 건장한 그 모습이 아니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해달의 가죽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어. 안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우리 믿음 안에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만,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참된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저 교황처럼 이렇게 그냥 의리번쩍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카포리도 하면서 그냥 왕관 쓰고 그냥 또 번쩍번쩍한 옷 입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나귀를 타시고 별 볼 일 없어서 얼굴도 못생기고 풍채도 없는 그 모습.
성화에 나오는 잘생긴 모습이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해달의 가죽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가치와 주의 주인의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덮개를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성막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널판과 은받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15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방은 2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신되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 성막의 널판,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널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터인데 봅시다. 이 성막의 구조예요. 성막의 구조. 성막의 구조인데 조각목을 이렇게 두 쪽을 내 가지고 조각목 밑에다 촉을 답니다. 촉을 달고 은받침을 여기다가 끼우고 그 겉에는 황금으로 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규빗, 10규빗 되는 것들을 북쪽에는 20개, 30규빗이 되죠. 남쪽에도 20개. 그리고 높이는 10규빗입니다. 뒤에는 이것을 6개, 그리고 모퉁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8개의 널판을 세우라고 합니다. 겹쳐질 부분이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이것도 1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문 쪽 있죠. 성소 들어가는데 여기는 기둥을 5개를 달아라. 5개의 기둥을 세워라. 널판은 아니에요. 기둥을 세워라. 들어가야 되니까 중간에. 그리고 요 밑에도 은받침을 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기둥을 4개를 세워서 휘장을 둘러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막의 틀입니다. 알겠습니까?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신천진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보니까는 길바닥이 뭐로 되어 있어? 황금으로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예. 이 황금은 모든 금속 가운데 가장 희소하고 값지고 존귀한 것입니다. 해봅시다. 가장 값지고 존귀하고 희귀한 것이다. 그야말로 보배예요. 보배입니다. 보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보배를 얻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존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보배 가운데 가장 귀한 보배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막을 황금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겉으로 보기에 해달의 가죽으로 해가 칙칙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황금집이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배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얻기 위해서 했어야 되고, 한번 얻었다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존귀한 보배이다. 얻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또 얻은 분들은 빼앗기지 않게. 알겠습니까? 하찮은 것에 빼앗기지 마세요. 돈, 명예, 권세에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황금과 같은 보배,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 받침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은이 보이죠? 은받침. 여기 은으로 되어 있죠? 은으로 되어 있죠? 받침.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둥도 마찬가지. 여기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은으로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은으로 된
받침을 만들라. 받침을 만들라. 한번 봅시다.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마흔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예, 널판 아래 은받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 밑에도 여기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은으로 된 그 받침을 만들라고 했어요. 3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여오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예, 그렇죠. 여기 기둥들도 은받침을 해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은받침으로 은받침으로 기초를 세우라. 기초를 세우라. 이 은은 뭘 상징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핏값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어요. 은은 핏값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나 이거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던져놓고 오죠.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 야, 이것은 핏값이다. 그렇죠? 예수의 핏값이다. 그런 거로 헌금통에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에다가 바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30을 가지고 아겔다마라고 하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뭘 삼습니까? 오다 가다가 죽은 사람들, 행녀들, 그 사람들을 묻는 무덤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곳을 아겔다마라고 합니다. 핏값으로 산 땅이란 뜻이에요. 핏값을 상징합니다. 해봅시다. 은은 핏값을 상징한다. 핏값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나요? 설교하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맡겼으니 너희가 이 직분을 귀히 여겨야 한다. 봅시다.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네. 20장 28절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0장 28절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형량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렇죠? 요즘 다른 목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의 말씀을 남기면서 너희에게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겼다.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해봅시다. 피로 사신 교회다. 피로 사신 교회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과 속죄의 희생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휘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31절 32절 한번 봅시다. (31절) 32절 26장 31절 32절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펼치며. 예, 여기 휘장 첫 번째 앙장도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 안에 보면 이 천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줄을 놓아서 이렇게 들이우라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들이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청색, 장색, 홍색, 흰색 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예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휘장은 뭘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역할을 했어요. 이 휘장은. 해봅시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소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대제사장만.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 때. 그렇죠? 이곳에 들어가려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끈을 매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앙장에 새겨진 그룹들은 이곳을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쫓아내시고 나서 거기에다가 화염검을 둘러요. 그렇죠? 불로 된 검이라는 뜻인데 펜스를 치신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룹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셔요. 왜? 죄 지은 몸으로, 죄 지은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신과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십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기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죽는다. 이 그룹들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아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이 휘장이 찢겨지는 사건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떻게 찢겼어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특별히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봅시다. 10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 베드로서에 보니까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근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시은자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 몸이 찢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왕과 제사장을 불러주셨어. 이것도 감지덕지 않은 은혜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만 해도 엄청난 특권이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어떻게?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은자 속죄소예요.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봅시다. 4장 16절 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에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우리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의 특검을 속죄소 혹은 시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련할 수 있는, 만나고 주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리합시다. 성막은 겉으로 보기엔 해달의 가죽이 덮인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예수의 겉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겉모습으로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겉으로만 공부하면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줄 깨닫게 됩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천사들이 수모하지. 신앙의 참된 가치는 믿음 안에 들어가야, 할렐루야, 아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은 황금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보배가 바로 예수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이 보배 우리는 경험했잖아.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 줄 알았잖아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아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필요하다면 우리의 모든 것, 목숨까지라도 다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예. 이 성막은 은받침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바로 희생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할렐루야,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대에 귀한 은총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지성소로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해봅시다. 예수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이다. 귀한 보배이다. 이야기지 맙시다. 아멘. 예, 이야기지 맙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